2022년 12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들을 다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을 축복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된 후에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시작하여 증거궤 휘장 상 등잔대 향단 성막문 휘장 번제단 물두멍 뜰의 포장 뜰문의 휘장에 관해 다시 한번 그것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째 달이란 지금의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달로 유대인들은 이 달을 1월이라고 불렀고 또한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달을 1월로 정한 이유는 그 달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1월은 종교력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종교력도 있지만 민간력도 있는데 종교력으로는 7월이 민간력으로는 1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하죠. 종교력으로 1월에는 6월절을 지키고 민간력으로 1월에는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달을 1월로 정하셨고 하나님의 성막을 그 달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세우는 첫 달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후가 될까요?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년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들을 자기 자리에 위치시킨다 하더라도 성막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죠. 그 절차는 바로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방식은 거룩한 관유를 그 모든 기구들에 바르는 것이죠. 관유에 들어가는 재료와 배합은 30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고요. 모략 6개 창포 계피를 감람류에 섞어 만들죠. 하나님은 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할 것은 물건만은 아니었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한 직임을 수행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먼저 물로 씻기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 놓은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이 거룩한 관유를 부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편 133편을 연상하게 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났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분명 이 시편은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때 아론에게 거룩한 관유를 붓는 장면을 생각한 것일 것입니다. 이 장면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시에서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기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은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이고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름이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별되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전혀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별하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소에 쓰인 물건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궤도 다른 것을 넣어두는 상자로 쓸 수 없고 제단도 고기를 굽는 데 쓸 수 없습니다. 휘장도 자기 집을 장식하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별되어 세속을 떠나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론과 그 아들들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쓸모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추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먼저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내시고 그리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내치심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그리스도로 높이셨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나요? 세상이 주는 복인가요? 아니면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쓰임받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